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를 서론,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를 본론, 그리고 17장, 오늘 읽은 말씀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결론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론부는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본론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파, 일곱 대접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부는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과 구원이죠. 그래서 결론부도 크게 두 부분으로 17장부터 20장까지를 심판, 그리고 21장과 22장을 구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죠. 17장부터 20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인데, 이 심판의 말씀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구분의 기준은 심판의 대상이죠. 누구에게 심판하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19장까지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두 짐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에 대한 심판이 행해집니다. 바벨론, 두 짐승, 용에 대한 심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는 달콤하고 죄의 유혹은 강력하며 그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만큼 더럽고 강합니다. 악의 모습이 그러하고 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대적하지를 않고 타협하고 그와 함께 살려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면서도 시기하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도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하죠. 그래야 편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남들이 짓는 것, 나는 남들이 짓는 죄를 판단하고 고쳐주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들을 볼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시죠. 그 죄와 악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죠. 이 바벨론은 음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는 바벨론이죠.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많은 물은 15절에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음녀 바벨론이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이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 음행을 같이 하면서 음행을 강요하게 합니다. 이것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는 뜻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13장에 나왔던 용이 부리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을 음녀가 같은 색의 옷을 입고 탔다는 것은 이 둘이 같은 목적으로 하나가 된 악의 세력임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음녀는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짐승은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죠.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강한 권력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음행을 조장하는 제국이 음녀이고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그 권력을 힘입어 악을 행하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음란함과 죄와 교만과 성도들을 향한 피를 의미합니다. 즉 박해와 핍박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은 화려함과 세상적인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교만을 의미하며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5절에는 이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번역이 부자연스러운데 이름이 비밀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로 된 이름이 바벨론이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비밀이나 큰 바벨론이나가 아니라 비밀로 된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행의 포도주인데 이 음행의 포도주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같이 음행할 수 있도록 음행의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의 포도주 자체가 순교자들의 피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임으로 그들의 피로 포도주를 마시어 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는 결국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가 되어 바벨론을 향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모습을 본 요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워하죠. 그것도 놀랍고 크게 놀랍다는 표현으로 놀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이 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말씀들을 보면 요한이 놀란 이유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놀랍다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요한은 7대접의 심판을 보고 난 후죠. 그런데 그 심판 이후에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악의 세력이 왜 저렇게 크고 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악의 세력이 심판 끝에도 저렇게 강하고 악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이유이죠.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놀랍니다. 이 음녀의 모습은 바벨론의 모습은 너무 큰 모습이죠. 물 위에 앉은 음녀의 모습을 보면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보면 이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잔인하며 무서운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성도들의 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죠. 그 표독하고 악독하면서도 당당한 그 모습에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강한 유혹 때문에 놀라죠. 강한 유혹 때문에. 음녀에게는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화려함과 사치와 풍요로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로 믿는 이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은 포도주가 되죠. 이 포도주는 믿는 이들을 향한 핍박과 강요이며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이런 것이죠. 믿는 이들에게
나를 따르면 세상적인 풍요와 권력과 쾌락을 준다고 유혹하지만 따르지 않으면 핍박과 죽이겠다는 협박을 함께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과 협박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에 대한 절망 때문에 사도 요한은 놀라워하고 있죠. 지금도 세상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죠. 세상을 따르면 권력이 주어지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이 뒤처져서 가난과 궁핍 속에 무시와 멸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죠. 당근과 채찍.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음녀의 모습 속에 요한이 놀란 이유는 음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음으로 놀라고, 두 번째로 강한 권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놀라고, 세 번째로 화려함으로 유혹하고 두려움으로 협박하는 그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에 놀라워합니다. 이러한 놀라움은 음녀의 공격이면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도 우리 삶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음녀는 그러한 공격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이들의 강함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세상적으로 잘 삽니다. 마음껏 쾌락과 세상 권세를 누리죠. 그러면서 믿는 우리들의 정결한 삶을 비웃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뒤처진다는 두려움을 주고 있죠. 예를 들면 고3이 수능 볼 때는 교회 안 보내는 모습이 많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자녀가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보냅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이것이 전형적인 음녀의 공격이고 유혹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놀라움은 믿는 우리들이 이 음녀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이고 두려움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놀라움을 보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음녀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죠. 이 말씀은 이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안다면 놀라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음녀의 비밀을 안다면 이 음녀의 공격과 유혹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음녀와 짐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말씀은 짐승이 음녀를 먹게 될 것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이 땅의 온전한 정의와 의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잘 사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악인이 악하게 사는데 잘 살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에게 따지죠. 의인이 고통받는 것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의인이 궁핍하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는지 의심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고 계시는지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렇게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악인도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분노할 만큼의 죄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나 그나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악인에 대해 분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계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를 들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최후 승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악의 세력을 통한 공격과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잠시뿐이죠. 그 권세가 지나면 악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의 창궐함과 강한 권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였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된 것처럼 지금 악의 모습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나아가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한이 놀라했던 두 번째 이유가 두려움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는 놀라워하는 요한에게 짐승과 음료의 비밀을 알려주죠. 8절부터 13절까지가 짐승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던 짐승이고 그 당시의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8절을 보면 이 짐승은 8절 말씀, 이 짐승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다는 것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며 지금은 죽어서 없지만 장차 나올 황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권세와 권력을 통해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네로 같은 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역사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9절의 일곱 머리는 황제이고 일곱 산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라는 도시가 일곱 동산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일곱 산 하면 로마를 가리키는 보편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산은 로마를 의미하죠. 10절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일곱 왕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지만 실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말씀은 이들의 권세가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8째 왕이 나오는데 7 중에 속한 자이고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7과 8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7일 동안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십니다. 이 안식은 완전한 창조로 오는 평안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뜻합니다. 창조가 끝난 다음에 오는 영원한 새 나라가 8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이죠. 그런데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짐승은 8째 왕 때의 멸망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새 나라가 시작하면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은 열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불은 열왕이라 하죠. 이 왕은 로마 황제에 속한 왕으로서 다른 나라 왕이죠.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강 권력자를 따르는 작은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과 열불은 로마 황제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강한 권력자와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늘의 가르침에 반하는 사상을 강요하고 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14절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들의 목적은 어린 양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이 쉽게 승리하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이기는데 너무 쉽게 이기는 것처럼 그리고 당연히 이기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음녀와 짐승에 대해서는 13절에 걸쳐서 설명할 만큼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한 절로 끝내버립니다. 요한은 계시록 전체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는 분명하며 당연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세력에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강함에 이끌려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은혜를 이길 수 없으며 사탄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최후 승리를 통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백성됨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주님으로 인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은 자기 파괴적이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효할 필요도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죠. 이들은 하나님에게도 대적하였듯이 이들은 서로를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죠. 짐승이 음녀를 파괴합니다. 이들은 같은 편이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죠. 우리는 악이 형통하고 죄인이 부유하며 권력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축복을 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향해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자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악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의심과 미움으로 인해 파괴만 일삼을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고 있죠. 스스로를 파괴하고 서로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공자 이야기에 탐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이 탐이라는 동물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먹고서도 모자라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먹어 치웁니다. 그 모든 것을 먹고도 성이 안 차서 이 탐이라는 동물은 자신의 꼬리까지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먹고 결국 무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죠. 악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막강함과 악의 형통함에 대해 부러워하거나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만족이고 그 만족을 위해 내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파멸시켜야 하는 것이 악이고 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의 가치이고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이고 참된 만족과 하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은 숨을 쉴 것이고 우리 육신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파괴적이며 잠깐의 만족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가치를 구하며 그것을 구하며 소망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